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즉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와 달리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평화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맞는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여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고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이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귀에 올라타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랐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경외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 펼 때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아들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아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고대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다리다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외쳐 말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이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소리의 외침은 그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다윗 가문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는 환호의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맞는 한마음의 환영은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대감격의 물결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맞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속의 예수님을 맞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던 환호의 환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다윗의 왕, 즉 정치적인 다윗의 왕국의 나라를 향해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박과 학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은 취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바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대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매우 근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의 짐을 위한 사역을 하시며 갈릴리 주변의 곳곳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사역을 해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욱하며 회개들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서 자신들의 그간 생활들을 되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고 그 사역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재차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빈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재차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그 후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드러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예수님을 맞는 마음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대속의 예수님을 맞는 마음이 있어야 그 자신들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 구원자로서 새 생명을 지니고 새롭게 변화된 새 몸으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속의 예수님을 맞는 마음은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속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짐을 지기 위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에 대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갖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자신이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대속의 짐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및 장로들 앞에서 신문 끝에 빌라도 총독에게 던질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속의 길을 걷고 있듯이 예수님을 맞는 마음을 가진 모두는 예수님께 나와 대속의 예수님을 맞는 한 마음을 모두가 지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예수님을 만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환영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담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마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는 한 마음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뻐 즐겁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자신들의 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삽시간에 변하고 생각들이 바뀌고 이제는 물어뜯는 이류로 변해서 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한 마음이 그대로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바뀌고 변해서 쉽게 얘기하면 양이 이리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외칩니다. 소리를 지르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영광의 승리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환호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환호하며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며 환영하며 맞았던 예수님. 이제는 죽이라는 어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이리때가 몰려서 뜯어 부는 것 같이 함성을 지르며 죽여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라! 죽여라!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달리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봐야 돼. 마음이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 마음이 바뀌면은 안 된다. 마음이 바뀌면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부르짖으며 물어뜯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항상 한결같이 정결해야 해요. 정결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외쳐대며 그들은 또 더욱 외칩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맞았던 그 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한 마음으로 바뀌고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가지십니까? 바로 세속의 눈으로 가지고 봐서 그래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봐서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잣대로 채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세상의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며 빠지지 않았던 것이 구속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 바로 여러분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구속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역이 대속의 길을 걷는 것이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정하신 대로 그 대속의 길을 걷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속의 예수님을 맞은 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마음을 바뀌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은 바뀌면 안 돼요. 맞이했던 예수님,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도 아니에요. 세상의 마음. 세상이 주는 악한 마음. 이 마음은 누구나에게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두 마음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선한 마음 속에서 바울도 승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마음으로 바뀌느냐 그 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성량의 값을 치르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즉 대속의 예수님을 맞는 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을 맞는 마음이 언제나 한 마음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을 맞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맞은 마음을 언제나 드러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맞은편 마을로 가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말씀대로 가니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맞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언제나 그 한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들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갖추어야 구원의 예수님을 맞은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자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라야 구원의 예수님을 맞은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바뀌어요. 따랐던 그 마음이 또 바뀌면 따랐던 그 따라가다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이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바뀌면 뒤에 따라가서 죽인다고. 마음이 바뀌지 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붓이시오. 이것을 믿고 가야 그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굳이나 피하라.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편하거나 안락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야. 안 그러면 다른 마음이 있으면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받은 마음이 항시 한결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돼요.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항상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 가지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항상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을 맞은 마음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도 우리가 하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뒤를 갈 마음도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준비도 여러분 하고 있어야 그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바뀌게 돼요. 변함이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맞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사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해둔 나귀 새끼를 하나 풀어 오도록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말씀하니 나귀 새끼를 가져올 수 있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들리며 환영과 환호를 받으며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변하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뻤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져라고 그 처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맞는 한 마음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유지들을 하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맞는 한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나 천국에 입성할 때나 동일한 한 마음을 유지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꼭 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은 안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을 가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맞는 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